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공동체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선 지난 본문 32절 말씀 우리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 사울의 무모한 명령, 그 명령 앞에서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행동, 다음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그것을 땅에서 어떻게 먹었다라고 말합니까? 잡아서 핏째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배고픔 앞에서 이들의 모든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울이 이제 수습을 하면서 큰 돌을 하나 가져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그렇습니다. 이 제단은 기쁨의 제단도, 그렇다고 감사의 제단도, 어떤 구원의 제단도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의 범죄를 막기 위한, 어떤 수습하기 위한 임시 제단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사울의 속마음을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셨고, 사울이 언제나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사울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지난 시간 함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6절 함께 노란색 부분만, 우리 중반절까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36절의 앞구절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임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 노란색 말입니다. 동틀 때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여러분,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산행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상태였고, 고기를 핏째 뜯어 먹을 만큼 육체와 영혼이 지쳐있다가 이제야 조금 먹고 기운을 차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백성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승리를 위한 생각, 자신의 복수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를 보다 못한 제사장이 나와서 단호하게 제동을 겁니다. 우리 다음 36절 후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여기서 이 제사장은 앞서서 3절과 18절에 등장하는 아히야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은 쉬운 성경에서는 다음 자막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히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아히야의 권면은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말입니다. 승리에 집착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제동을 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히야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라고 용기 있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히야의 외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갈 때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양심을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멈추어 보는 것, 잠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 말 앞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37절에 제가 1번과 2번으로 표시해 둔 것처럼 사울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서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냐? 파란색 부분, 사무엘상은 아주 차갑고 무겁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나름대로 제단을 쌓았고 제사장의 권면을 받아서 분명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말이 아니라 사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중심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답에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확인용 기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 드렸던 기도였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가야 합니까? 아니면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갈 거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인만 내려달라고 하는 확인용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야망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택배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성공을 돕는 보조자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맺으시는 전쟁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복수와 승리에만 집착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어지는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울의 어리석음이 두드러납니다. 3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사울은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처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노란색 부분만 합독합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여러분, 이 부분을 다음 자막처럼 보시면 사울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시오. 오늘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알아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누구인지 우리 찾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울 자신인지 사울 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선포에서 자신은 예외라고 말합니다. 다음 39절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여러분, 이 사울은 또다시 맹세하면서 그 죄인이 요나단이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란색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여러분 36절에 보면 왕의 생각에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계속적으로 대답하고 반응하던 공동체가 사울의 광기 어린 그 맹세 앞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침묵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입을 닫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사태를 만들게 된 장본인인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동체를 사지로 몰아가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게끔 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아무런 반응도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고요함 앞에서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은 침묵하는 백성들 앞에서 대열을 둘로 나눕니다. 한쪽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한쪽에는 자신과 요나단을 세웁니다. 여기서 사울의 무서운 확신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과 아들은 하나님 편에 의로운 쪽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파란색 부분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파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대답은 36절에 했던 대답과 문자적으로는 똑같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온도가 다릅니다. 처음 36절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는 대답은 승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절은 체념과 방관의 대답입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십시오라는 그런 차가운 반응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을 눈치챈 사울이 4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41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라는 말을 직역하면 확실하고 완전한 답을 주소서입니다. 사울은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확실하고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요나단과 자기 자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1절 후반절의 빨간색 부분을만 합독하겠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백성들 쪽에서 죄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속한 쪽에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당황한 사울이 마지막으로 제비를 한 번 더 뽑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결국 누가 뽑힙니까? 요나단이 뽑힙니다. 이 제비 뽑기의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제비를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제비를 통해서 사울의 교만함을 들춰내셨습니다. 제비가 요나단을 가리켰을 때 사울은 아마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다그칩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요나단은 아주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지팡이 끝으로 제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선택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 명령이 무모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죄를 뽑아낼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자기 체면을 지킬 것인가. 44절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함께 4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까?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자기 죄를 뽑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은 지금 요나단을 죽이고자 하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기를 공동체가 모르겠습니까? 다음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4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다음 절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 백성들의 대답을 자세히 보시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45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요나단은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울이 말합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맹세하며 공동체가 요나단을 변호해 줍니다. 다음 46절의 빨간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역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뽑아야 할 것은 제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울과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울처럼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습니까? 여인을 향해 던질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를 죽여야 마땅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라며 정죄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비를 뽑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그들의 양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 10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서 돌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사울이 제비를 뽑은 행동을 보십시오. 두 상황 모두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었던 공통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죄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모르게
정죄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친한 사람들과 함께 정죄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울처럼 제비를 던질 정죄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죄보다 우리를 돌아보게 먼저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 이 설날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찾기보다 나를 스스로 먼저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안의 죄를 뽑아낼 때 하나님은 비로소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남을 죽이는 정죄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